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성과 신학의 자리를 잘 매김시켜 놓은 성 어거스틴은 고통과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통이란 수를 놓은 천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다. 아마 우리들이 흔히 주로 보는 그런 어떤 십자수의 그러한 작품들, 또 이렇게 앞면을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게 되어지면 그 뒷면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아주 뒤엉켜 있는 것 같고 또 매듭에 매듭, 혼란스러운, 정말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뒷면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그런 색깔과 질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그렇죠? 각자의 모양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모두에게 보기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그 수의 뒷면과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날도 있지만 우리가 앞을 보면은 다시 아름답고 조화롭고 예쁜 모습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보림 좀 조금 올려줄까요? 오묘한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운 여건만을 보고서 절망하고 날망하는 것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또 항상 보다 아름답고 이쁘게 이루고 또 이루어갈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쓴물 인생이 있지만 단물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옵기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국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그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신원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신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자유를 주시려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그러한 이제 피로 인하여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살아난 그런 이제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유와 그리고 해방 잠시 뿐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또 생각지 아니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곳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 이 감격, 이 즐거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놀라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리암이 노래를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이들이 3일 길을 광야를 가게 되어지는데 물이 없습니다.
목이 심이 말라 갈증에 갈증을 겪고 있던 그때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물이 있습니다. 허겁지겁 모두가 물을 마시는 순간 너무 써서 그 물을 누구도 마실 수 없게 되어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이제 수학여행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양양 오색 약수터를 갔어요. 근데 그때의 교련 선생님이 저희 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없지만 아마 재미있기도 하고 직구중 교련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일찍이 그곳을 다녀온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가지에다가 오색약수를 딱 드시고서는 아주 표정도 하나 일그러지지 않고 편안하게 쫙 들이키고 마시면서 이야, 좋다. 그리고는 또 한 바가지를 뜨고서는 저보고 마시래요. 그래서 저도 꽤나 맛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탁 이제 들고서 입에 넣고 마시는 순간 하다가 저도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꾸어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그 물을 다시 딱 주면서 마시라 했더니만 이 친구는 마실 만하다, 마시지 못할 만하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오색약수터를 가보셔서 드신 분은 알 겁니다. 그거를 맛있다고 드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뵙고 싶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같아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이들이 원망을 하지요. 아니, 어찌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목이 말라 왔는데 마시고자 하는 이 물이 이렇게 써서 마실 수가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찰나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던지게 해요. 그랬더니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물이 됐대. 단물이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모두가 마시고 행복해했습니다. 쓴물이 한 나무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어졌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사울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귀한 사도로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스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됐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저도 예수님 만나고 옆 사람 오며 새 사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 이미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 살 길을 와서 마라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마셨는데 그곳은 결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23절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말하라 하였더라. 히브리어로 이 단어의 뜻은 쓰다 또는 뭐다? 괴롭다. 한번 고백해 볼래요? 나 요새 괴로워. 그래 반만.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 보면요, 표정만 봐도 이미 괴로워, 죽을 지경이야, 이렇게 표정이 돼 있어요. 우리는 쓴 거를 먹고 마시면 표정이 일그러져요. 벌써요. 쓴 모습으로 바뀝니다. 밝은 모습이 아니고 아주 안 좋은 표정으로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오늘 마라에 이르렀더니 단물이 있으면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행동은 뭐예요?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도 2021년 10월에 이 교회에 부임하고 4년 동안 정말 몸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회를 했어요. 뭐 할 정도로? 정말 번아웃 될 정도로요.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 결과 2015년 12월 말에 저의 몸은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여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복시 현상이 눈에 온 겁니다. 제대로 사물을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에 한참 이런 부흥의 부흥을 이뤄왔지만 저의 몸은 결과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하나님께 그러한 물음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몸살이지 아니하고 몸뚱아리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왔는데 하나님, 결과는 뭡니까? 이 결과는 뭡니까? 앞으로도 한 12, 13년 더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 하라는 겁니까? 인간에게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 마치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하늘성 교회를 한번 이렇게 치면은 그러한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 부흥을 이룬 하늘성 교회, 그 쭉 장문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가 4년 만에 시골교회가 400명의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쭉 이루어요. 그럼 제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때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눈을 보게 되어지면 다 죽어가는 눈이에요. 사진이 그렇게 찍혔어요. 제 사진이요. 그럴 정도로 제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쓴물을 경험하니까 원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의 지도자 모세,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끌고 온 것인데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다 자기를 잡아먹을 듯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행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사막을 지나게 되어지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막은 길이 어떤 때는요 잘 보여지지 않아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맹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독사가 언제 나를 물을지 모릅니다. 먹을 양식이 있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 사막은요 가고 싶은 곳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
이러한 사막과 같은 일들, 또 오늘과 같이 쓴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질병이요, 그것이 상처요, 실패요, 사건이요, 사고요, 재난이요, 죽음의 그러한 이별, 사별이지요. 뭐 지금도 여러분들 수해로 인하여 지금 재난의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요. 뉴스를 보니까 특별히 우리 야산은 그렇게 큰 수해가 없지만도 예산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900헥타르 농작물이 다 지금 뭐예요? 재해를 당하여서요. 한 해 농사 다 뭐예요? 망치였다는 거예요. 건질 거 하나도 없이 다 물에 잠가 버렸습니다.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불쑥 뭐예요?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누가 원하였습니까? 누가 이런 걸 기대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나 들여나가 보니 그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정말 목이 말라 죽을 듯한 그 상황에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마셔보니 쓴물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지요. 원망만 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러나 그때 모세 25절 상반절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쓴물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우리들이 취할 태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정말 원망이 내 안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 일하기 시작해요. 오늘도 2부 예배 전에 여러분 찬양을 드렸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쓴물과 같은 일이 내게 닥쳤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은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데 한 나뭇가지를 주시하면서 저거를 꺾어 이 쓴물에 던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이 나무를 어떤 학자들은 특수한 성분이 있지 않았나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나무 한 그루가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그리고 전체 200만 명이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여러분 그 나무 하나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거는 상징성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나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무를 쓸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마시는 단물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한 나무를 연상을 해서 이제 말씀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라마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키시고 죄로 죽으셨는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그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 53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그 다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 나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과 치유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가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오늘도 우리는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통이 있는 자는 평안함으로, 그리고 질병이 있는 자는 치유함으로, 상처가 있는 자는 위로함으로, 실패한 자는 성공과 승리로 변화시켜주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고 조금 더 나아가 시키러 가게 되어지니 그들에게 오늘 나타난 26, 27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엘림의 12 물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라를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앞에는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열매 야자수가 준비되어 있기를 여러분 믿고 오늘도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러한 삶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여인의 인생이에요. 이 여인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흉년이 들자 그 옆에 사해에 건너 모압이라고 하는 살기 좋은 요단 땅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요. 그걸 옮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살도 있던 것이 흉년이 되어서 그곳에 가게 되어서 인간적인 마음에 이제 더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10년을 살았는데 결과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장가가서나 다 죽고 말고 세 여자만 남아요. 결국에 이 나오미의 여인은 마음에 정리를 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두 며느리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이곳에 살아라. 그러나 심성이 좋은 룻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여 그 며느리만 데리고 쭉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는 자기를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떠나면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 나오미 여인은 자기 자신의 오늘 그 모습을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하라 이렇게 부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 나오미의 이름을 두고서 자신을 말하라고 고쳐서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할까요? 나오미의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다 같이 시작. 희락, 기쁨, 즐거움. 옆 사람 하면서 희락, 즐거움, 기쁨. 아멘.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에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요. 얼마나 이름을 잘 졌어. 옆 사람 하면서 이름 하나 잘 졌네 그래 봐.
날마다 기쁘게 살으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나옴이라 줘준 거예요. 너 늘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나오미, 나오미, 나오미. 근데 오늘 이 나오미가 뭐라. 야, 여러분 얼마나 이 인생이 부끄러워요. 왜?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멀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을 준비해 놓았잖아요. 며느리가 착합니다. 아주 신앙심이 좋아요. 그래 들어가서 이제 밀리사 보리 이삭을 주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남자를 만나게 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나오미 여인은 회복한, 인생이 다시 치유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 시간 여러분 단물과 같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정말 감사하세요. 하지만 또한 잊지 마세요. 내 앞에 광야의 길은 항상 있을 터인데 또 어려움과 같은 마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라와 같은 모습, 또 엘림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마라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엘림의 샘물이 또한 기다리고 있음을 희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이 시간 여러분들 마라와 같은 쓴 물과 같은 어려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엘림은 일시적인 그 엘림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의 엘림을 더욱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엘림을 오늘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옆 사람 오면서 지나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나가요. 22장 1절 2절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누구에게 보여요? 여러분에게 보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와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명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마다 치료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이 시간 쓴물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바라봅시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꼭 통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붙잡고 간구함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과 보람으로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